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신앙의 도전과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3년부터 한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여서 무려 7,500만 뷰를 달성하고 소위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바꾼 교수로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다가 지금은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로 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8년에 쓴 책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전 세계에 번역이 돼서 출간돼서 지금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원래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한 지인이 있는데 이분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한번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드라고 아주 유명한 강의인데 그 강의 1000만 뷰 강의가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링크를 보냈습니다. 보고 너무 감명이 깊어서 이 사람 책 2권을 샀는데 아주 재밌게 지난주간 한 주간 읽었습니다. 특별히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좀 흥미롭게 읽었어요. 특별히 이 책에서 재미있는 점은 이 저자가 인생을 바꾸는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자세를 지적한다는 거죠. 자세. 그래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니까 책의 제목만 봐도 몇 가지 법칙이 나오겠어요? 오, 엄청 잘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네, 아주 지혜와 총명이 대단하세요. 그 12가지 중에서 첫 번째 그 방법이 뭐냐면 어깨를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라, 뭐 이런 거. 조던 피터슨에 따르면 모든 생물의 세계에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 소위 불평등의 요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강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세가 좋다는 거예요. 자세. 사자든 달기든 도마뱀이든 하물며 바닥 가재든 간에 그들만의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자들의 모습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조던 피터슨은 이 사실에 관하여서 그들이 강자이기 때문에 자세가 곧고 허리가 곧고 어깨가 넓게 펴고 당당했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걸 해석합니다. 허리가 곧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놀랍죠? 조던 피터슨은 여기에 놀라운 한 가지 의학적 증거를 댑니다. 소위 우리에게 담력을 주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요. 그 호르몬이 세라토닌이에요. 근데 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신경물질은 우리가 자세를 고쳐잡고 당당한 태도를 지닐 때 신경회로를 통해서 공급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세를 곧게 잡으면 세라토닌이 나오고 세라토닌이 나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과 염려가 사라져서 지금을 힘있게 살아갈 힘과 용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강자가 될 수 있다. 천년부 설교라서 그런 건데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실상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우리는 종종 거꾸로 생각해요. 세라토닌이 나와야 나는 당당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 혹은 내가 강자가 되어야 지금을 내가 힘있게 살아갈 힘과 용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자세를 갖추어야 세라토닌이 나오고 자세를 갖춘 자는 이런 생물학적 요소와 배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회 구조 속에서 강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 사실 신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이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삶을 대면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늘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삶의 자리와 형편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바꿔주시고 특별히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힘있게 살 겁니다. 믿음으로 살 겁니다.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신실하게 믿는 신앙이니까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 가서 1등 시켜주시면, 아버지가 1등 하면 게임기 사준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게임기 받고 막 그랬는데 1등 시켜주시면 내가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뭣도 하고 뭣도 할 거라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미성숙한 상태죠. 미성숙한 상태. 성경의 가르침은 거꾸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다만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삶에 직면한 현장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자세를 꼿꼿이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생각에 큰 이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20세기 초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칼바르트의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절벽 끝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내던져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날아오르게 할 것이다. 감격이 없네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때때로 막 절벽 끝에 선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하면 날아오르는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왜 감격스럽게 여기냐면 저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혹은 오늘의 삶을 오늘까지 영위하면서 때때로 절벽 끝에 선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 뭐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물질적인 방법 고려할 건 너무 많았지만 항상 저에게 선택을 내렸던 유일한 기준점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조로 선택했을 때 주님은 날아오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감격하잖아요. 이 감격은 경험해본 자들만 감격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니까 아멘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전합니다. 본문에서 증언되는 다윗의 모습은 용사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결핍된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이모저모로 너무나 완벽하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이모를 다윗에게 입히고 또 소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그를 금목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까 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용사로서는 너무 부족합니다. 갑옷도 맞지 않습니다. 손에 쥘 무기도 그에게 변변치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골리앗은 이모저모로 너무나 완벽하죠. 골리앗은 당시 장수들의 갑옷이 맞지 않을 만큼 거대한 피지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나누는 교재에 따르면 한 2m 97cm, 93cm 정도로 의사가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책에 보면 한 3m 15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엄청 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각종 자기에게 맞는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당시에 일반적인 장수의 갑옷이 맞지 않을 만큼 너무나 작고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골리앗은 수많은 전쟁을 이미 치루어 본 사람으로 자신과 겨룰 자를 담대히 찾을 만큼 전투에 이골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막 싸울 자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나눴는데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골리앗이 일기토를 신청했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옛날에 이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 하신 분들은 일기토가 뭔지 알아요. 장수 대 장수로 싸워서
이긴 쪽한테 한쪽이 다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특별한 단어를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칭찬 같지 않은 칭찬입니다. 중요한 점은 뭔가 하냐면 다윗은요 이런 일기토에 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겨루어 본 사람과 일기토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은 여기저기 전쟁을 다니면서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나와 겨루어 싸울 자를 너희가 내보내라. 만약 내가 지면 너희에게 다 항복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만 치던 어린 소년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의 태도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맞는 칼도 없었고 옷도 없었고 그 무엇도 익숙한 게 하나 없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찾아듭니다. 오늘 본 말씀 40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시작. 손에 방개를 가지고 수중에서 배부러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지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40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아주 불리한 상태였고 도저히 싸울 수도 없는 조건이었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싸움터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앞에서 약 3m의 거구가 우상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저주하며 위협할 때에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해요. 오늘 본 말씀 45절에서 4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 목을 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그 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나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라. 47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그가 자기 살과 자기 있지 아니하면 이 우리에게 하겠거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서 47절 6절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세와 태도는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경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두려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전혀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전장에 나가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손에 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나눈 바와 같이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리니 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고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성도의 자세를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담대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담대합니까? 우리는 지금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성도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 뭔가 평강이 넘친다. 그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요. 많이 피곤해 보인다. 이러면 이제 그 교회는 좀 어려운 교회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당회 때 잠깐 회의하는데 이 장로님 중 한 분이 성도님들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격이 없으시네요. 저 혼자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안에서 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환한 얼굴, 자유한 얼굴, 평강으로 사로잡힌 얼굴이 왜 목격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그리고 사정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꾸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점은 믿지 않는다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는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혹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바친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교의 서두의 이론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다윗은 이기고 나서 당당하거나 이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담대했다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제가 표현을 하면 당당해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담대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의 자세는 성도로 하여금 오늘을 승리케 만드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세는 갖추어도 되고 갖추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무조건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서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푹 찌르면서 진짜 믿습니까? 시작. 진짜 믿습니까? 아멘. 확실해요?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고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의 자세는 오늘을 승리케 만드는 역사를 이룹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좀 신방 일정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일정이 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일정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인 이제 경남 형제와 잠깐 신방을 함께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저희 그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감사는 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 감사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어렸을 때 신앙으로 양육하시면서 저희 형과 저에게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저희 아버지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에도 저한테 오셔서 너는 안 돼, 못해, 틀렸어, 이런 식의 반응을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단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고만장합니다. 네, 저희 그 김효 형제도, 저희 그 형제도 보면 자기 혼자 잘한 줄 알아. 왜 그런 거 봤더니 너무 이렇게 하여튼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죠. 사실 제가 왜 이걸 감사한가 하냐면 돌아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환경과 조건에 짓눌려서 어그러진 인생이 안 됐습니다. 날마다 더 큰 뜻을 품고 늘 도전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바로 부모님이 가정에서 보여준 그 신앙인의 자세 때문에. 신앙인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자세,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그 신앙인의 자세는 공간의 공기를 바꿔놓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기관, 아니면 구역, 아니면 삶의 자리,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다들 안 될 거예요, 못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이런 말만 막 쏟아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담대하게 일어나서 손들더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안 돼요?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공기가 바뀌어요. 공기가. 아멘입니까? 누군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언하고 당당히 신앙을 선포할 때 그 자리 공기가 바뀌고 그 자리 토양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회자되는 얘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부흥을 해서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근데 땅을 사고 봤더니 그 땅에 흙이 산처럼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흑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지으려면 이 흑산을 다 옮겨갖고 평평한 편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건축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 땅을 잘못 산 거죠.
그래서 흙을 치우는데 드는 돈이 땅값의 몇 배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지도 못할 산을 왜 샀냐. 그래서 먼저는 교회 이제 성도들이 막 당회를 공격하고 똑바로 결정 안 했다고, 기도했냐고 말면서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지탄을 받고 재직회가 막 거의 싸움판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연로한 권사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손을 딱 들더니 담대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를 해야지 왜 싸움을 합니까? 맞는 말이죠. 아니, 교회가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를 해야지 왜 싸움을 합니까? 그랬다. 이 한마디에 그날부터 교인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흑산 근처에 어떤 땅을 기업인이 샀는데 구덩이가 잔뜩 파 있었다. 여기부터 뭔가 막 내려티브 이상하게 꼬이죠. 그래서 그 기업인이 그 구덩이를 메꾸려면 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업인이 교회에 연락을 해서 흙을 팔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흙은 기업인이 다 알아서 파가고 돈도 주고 예배당 건축도 그 돈으로 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예화에서요, 인상적으로 보는 장면은 다른 게 아니라 뭐 흙 팔아서 건물 줬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권사님의 이야기죠. 다 싸우고 있는 중에 손을 들더니 아니, 교회가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를 해야지, 아니 왜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한 한마디. 네. 깜짝 놀랐네요. 사실 이 믿음의 자세는,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성도의 자세는 땅의 토양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분위기를 바꿔요. 공기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꿈꾸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으로부터 오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믿음으로부터 굳게 선 다윗의 신앙인의 자세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포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눈 바와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위해 친히 창조주가 되신 주님을 믿으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또다시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감당하면서 최종만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또다시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이번에 간증에 지난날을 잠깐 언급하시면서 2014년, 15년쯤에도 여전히 회사가 적자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데 2015년쯤에 저희 교회로 오셨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기 위해서. 제가 4년여 전에 만났던 그 장로님의 모습은 적자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늘 당당했고 꼿꼿했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손을 위로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셨어요. 적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4년여가 지나서 그분이 이루신 여러 가지 성취 앞에서 제가 다시금 또다시 도전을 받았습니다. 상황과 형편에서 기인된 삶의 자세가 아닌 믿음에서 기인된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이와 같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님, 자매님, 주님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당당하십시오. 다윗과 같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세상에 지지 말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물질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히 믿음으로 부딪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 청년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귀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자세를 통해서 신앙인의 자세를 통해서 그 땅이 바뀌어지고 공기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선 태도를 봅니다.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것이 많거나 혹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자세로부터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속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은 많이 갖고 누리며 성취해야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순간에 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질에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젊은 세대들과 복된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시고 말씀 붙들고 올려드립니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의 우리에게 주셨네 영영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으로 이루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담대히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아버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결국 주님의 은혜 안겨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오늘의 믿음으로 신앙의 자세 굳게 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물질의 눈치를 보고 살지 않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골리앗이라는 장정 앞에 용사 앞에 선 다윗의 당당한 태도를 목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을 살아내면서 이 다윗과 같아야 할 터인데 아버지 우리는 이런저런 삶의 형편과 조건, 상황의 문제로
때때로 신앙인의 담대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바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서 기인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택정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어 친히 창조주가 되신 주님을 믿고 바라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아버지 눌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결국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다윗과 같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다윗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또한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의 공기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토양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세대들이 주님 앞에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모토 삼아 아름답고 담대하며 또한 당당하게 신앙인의 자세로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삶을 세워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에 우리 귀한 천성교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세대가 되어 아버지, 이 땅 변화시키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주의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신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먼저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들어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다윗과 같이 믿음 때문에 항상 담대하며 당당한 자세로 신앙인의 자세를 보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